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는 귀한 안식일 또 첫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대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로부터 이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대적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였어요? 이 금식을 공포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더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역대하 20장인데 역대하 19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종교 및 사법 개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그런 행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런 열왕의 기록들을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생활을 했는지 왕권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 있는 이 19장의 내용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선한 왕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저도 살펴보면서 참 기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언약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이 종교 및 사법 개혁의 모습을 여호사밧 왕이 잘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뒤이어서 무슨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 이제 이와 같은 이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두려운 상황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영원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데려감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했을 때 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간증의 그러한 부분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갖게 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두려움과 또 고난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돌발 변수들이 생기죠. 마음 가운데 막 계획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나 또 도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또 생겨나는 여러 육체의 건강의 문제도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의 또 죽음이 예고 없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운 상황 말고도 여러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게 된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여호사밧 왕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제 간구하게 된 그 내용이 5절로부터 6절, 12절로부터 13절, 역대하 20장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그러한 이 깨달음과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여호와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12절로부터 13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근데 여호사밧 왕의 실제 모습은 선지자와 왕 198쪽에서 19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가 잘 준비된 그런 군사력과 여러 정말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호사밧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아무리 준비되고 인간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생각지 않은 인생의 전쟁들을, 영적인 전쟁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예외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에 더 사단의 시련은 찾아올 수 있고 극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암송하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적용하게 할 수 있는 것,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4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하여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정말 전인적인 존재인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영과 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막 굿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묘를 옮기기도 하고, 그죠? 정말 귀신을 달래는, 또 자신의 사주팔자 운명을 보면서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처세를 막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으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한 희생이 치러졌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주석책에 보면 만나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야시엘에 대하여 한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즉 야시엘은 단지 성전 일에 종사한 레위인으로서 이 거국적인 기도회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 여기 아삽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삽 자손. 예. 근데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직무를 맡아서 봉사하던 사람이었고 그 후손으로서 이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봉사하던 유명하지 않던 여호와의 영이 전에도 이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선지자로 나서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무명의 선지자.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던 적도 없는 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에게 그 영이 역사됐어요? 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여서 선지자로서 전달받은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시엘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당시에 있던 또 다른 유명한 그러한 제사장이나 또 다른 유명한 그러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한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역사되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하여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선지자인지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가 선지자로서 전달받은 기별을 전하는 내용 또한 이게 내일 당장 맞서 나가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주 대담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유명한 이 신뢰의 고백 말씀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시엘과 비슷한 사람이었던 엘렌 화이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별을 보낸 것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녀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별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 가운데 대총회장도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성경을 잘 모르고 제일 나이가 어린 엘렌 화이트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별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가 신뢰하였던 이 선지자의 그러한 기록을 생각을 해보면, 어리고 경험 없는, 그야말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당시에 기별을 받게 되었을 때는 거의 20세가 거의 돼갈 무렵에 17세에서부터 한 21세 정도 나이 되는 어리고 경험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받은 교육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자주 쓰러지는, 각혈하는 병약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성경 연구 방법도 잘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성경 구절의 의미도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받은 계시와 기별이 참이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영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힐 그 즈음에 그 기별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이 그것을 선지자의 기별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선지자의 기별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예언을 다시 해석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재림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교리로 삼고,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예언적인 기별로 선포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가려 뽑은 기별 3권 83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책략을 꾸밀 것이며 원수는 영혼들을 진리로부터 미혹해내려고 할 것이나, 주님께서 화이자매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기별을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올 많은 기만으로부터 모두 안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 화이 선지자의 기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지자의 기별, 이것을 시험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의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받게 되는 구원과 사명의 일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허락하여 주어서 기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초기 재림교회 역사 못지않게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증명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하고도 조화롭고 그가 예언한 기별의 말씀들이 얼만큼 시대적으로도 입증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더욱 신뢰하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별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의 역사하심이 선물로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간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모습이 무엇을 통하여 입증되게 하셨는가?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21절로부터 23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누구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그 선지자의 기별의 말씀대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진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맞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신 전쟁이 맞습니까? 아멘. 분명한 승리의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8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그러한 도우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송축하면서 구원받은 노래를 간증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선지자와 왕의 그런 내용에 통해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 시편 48편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1절, 10절,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794쪽에서는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을 인하여 더욱 즐거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하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영적 군사된 우리에게 군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군가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의 사기를
주님께서 더욱 돋구고 주님의 인재하심을 더 느끼고 더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무엇을 통하여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찬양을 통하여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찬양하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재의 경험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경험을 하는 비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본문의 27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또 그러한 형편의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받는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 가는 이 길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두려움을 마주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여호와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